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부활이 강조됩니다. 부활, 매우 매우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강조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사형 집행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그것은 부활로서 증명되는 거죠. 저희는 그 부활을 실제로 이렇게 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도 보았, 그 시대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으로 믿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들은 더 실감났습니다. 근데 부활도 부활이지만 사도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보았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심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너무 크게 확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도망했던 제자들도 아주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사역을 도왔던, 일깨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그 원동력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 부활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원동력의 활력을 부은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할 때 성령행전, 교회행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했던 제자들이지만, 이 사도 시대 때도 여전히 그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비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굽히지 않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들과 맞서서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2절 보면 그들에게 말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살펴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강했던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교회 시작은 어떻게 발전하면 4절 보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성도가 시작해가지고 점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외칠 때 그러고 여기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은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물론 일반 사람에게 전하지만 자기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이제 부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러한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늘 딴지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시대에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딴지를 겁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싫어하는 그 행동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제자들을 가두어 둡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그들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듯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7절을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 가운데 세우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했던 그런 똑같은 질문을 사도들에게도 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이 너무너무 명료하고 그 당대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 얘기와 성령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은 이거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도 다 그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 부활로 인해서 굉장히 나약했다가 활력을 찾은 사도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더는 뭐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그 사도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는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어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똑같이 보여줬는데 성령님 자체는 계신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어떤 오해를 받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있을 때 보면 어떤 교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만 보면 목사님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령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굉장히 뜨겁긴 해요. 뜨겁긴 해요. 하지만 삶의 형태를 보면 참 건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덕도 없고 그래요? 뜨겁긴 해요. 뜨겁기는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일까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분은 저한테 성령이 없다 그래요. 그 없다는 기준이 뭐냐? 그분처럼 뜨거움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성령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데 그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눈에 보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한쪽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한쪽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나에게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해도 믿지 못해요. 성경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우리 삶에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잖아요. 그 믿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두 누굴 향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설 수 있었다. 그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사람들 앞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외쳤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것이 누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걸려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USB도 넣어놓고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또 깜빡이 안 가져와서 참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그 박영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이제 그분이 그거를 어떤 배경에서 그리게 되었냐면 그분이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 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고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그 아주 뭐랄까 이게 아주 몸에 아주 경륜을 느낄 만큼 그 하늘이 너무 이렇게 파랗더래요. 근데 그 파람에 그 흐르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막 구름도 흘러가고 하는 것들이 마치 성령께서 움직임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전 그 파란 하늘에 이전 그런 그 무엇인가가 움직이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 상징하는데 그 움직임이 모든 그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거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집들이나 바람이나 모든 것이 다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실은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이 누굴 향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죠. 12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핵심은 감옥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는 그들이 부흥의 한가운데 섰고 복음의 열정이 넘쳐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자의정 우의정 했지만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려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죠. 이미 과거가 있었던 자들이지만 변화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함에 그런 보여지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깊이를 강렬하게 인식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